1장 29절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어렵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뭘까요? 이것도 구약에 보면 제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 뭐예요?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될 것을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양한테 홀라당 덮어 씌워가지고 양이 대신 죽는 걸 그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원칙이 두 번째는 뭐냐? 경제적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솔로몬 왕은 부자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소를 1,000마리를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대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의 원칙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가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약점을 담당하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덮으셔서 세상 죄를 허물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벌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1장 32절 요한이 증언하기를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있어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화산 위에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주님은 움직이시더라고요. 촛대는 움직입니다. 하나님 영광도 움직입니다. 축복권이 움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왜? 움직인다니까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각절의 영감을 백배의 계시를 쏟아부어 주실 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촛대를 옮기면요.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신명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후계자를 간택할 때 이런 모세의 후계자를 스카우트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수능고사가 있었어요. 뭐 슈퍼 엘리트 울트라 모델 선발 대회를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사안이 요인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알이 밝아지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상대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사도 내가 가는 것이고 교회도 내가 가는 것이고 사업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투자할 때 판단력, 분별력, 선택력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센서가 9단이야. 손발력이 눈치가 척하면 삼척이야.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다가 이야 저 눈치 빠꼼 센서 만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센스티브한 하나님 주시는 감각이에요. 지혜예요. 판단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데 망할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을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력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공부해서 책 봐서 배우는 건 지식이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를 포사이트를 통찰력을 예견력을 주시는 것은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비전,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듣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한계를 얼른 알아차리고 미션을 사명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명자가 수명자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물러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끝장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앉으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뻥이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 보톡스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정인이 되고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분은 아무데나 역사를 안 합니다. 더러운 데는 그분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하고 두려워 떨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께 맡기고 드리고 단장하고 오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절여밟고 가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자탕이 되면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확 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겸비되고 준비되고 성령님을 환영할 정도로 될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게리게 띠비리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침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심교회에 일심으로서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분이다. 세상 질관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어렵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사울을 폐위하시는데 폐위의 조건, 등극의 조건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더라고요. 거기 사무엘상 16장 갔다 올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언제 쓰임받고 사울이 왜 폐위가 될까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감이 오십니까? 사울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 곧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이후로 사울왕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천한 짓을 하고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이후로 사울왕이 폐기 처분되고 폐위가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감하게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기 쫓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담대해지고 쓰임받고 총기관 만발하고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게 조건이고 자격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앙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7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안드레예요. 세례 요한이 잘 키워놓은 제자가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한테로 덜렁가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체 삶의 스타일이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리라. 나는 약해지고 그분은 강해지리라. 나는 부끄러워도 되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높이면 됩니다.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마이너스, 그분은 플러스.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잘 훈련시킨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여기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안드레가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중매하고 인도한 사람은 형제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중요한 거예요. 와 보라, 소개하고 중매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같은 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성격이 하여튼 천방지축이라니까요. 자충이가 우돌인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여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그 순서가 보면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누구요? 도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고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미숙하고 덜렁거리는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교회가 베드로의 믿음 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째의 첫째.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최고로 초대 총장이 왜 나오노? 초대 교황으로 치잖아요.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소개하고 중매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멋져버려. 저는 성경에 항상 가장 제가 좋아하고 흠모하는 인물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과 요수아 보면 요수아가 대장 해먹고 요수아가 좋은 거 다 찾으면 갈렙은 항상 좋은 건 자네가 먹게, 나는 산지나 내게 주라, 험한 거 힘든 거는 내가 하고 고분 거 좋은 거는 네가 다 해라. 항상 양보하고 세컨드 리더십. 자기는 희생하고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친구 성공하는 거 보고 해피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왜 나오나? 갈렙이에요. 바나바도 똑같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누이, 누난지 여동생인지 모르지 하여튼 누이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성경에 신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마가의. 그 집안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태가 진원지가 산실이 이 집안.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 남녀노소를 잡아 족치고 못된 짓을 악행을 자행자지했던 사울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거부해서 저 사람이 교회 다 오나? 저 깡패야 이거 저 자식 저거. 사울을 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무서워했는데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건의하는 자, 성령 충만 착한 사람, 아주 상담을 잘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부자고 그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집안 진골이요 양반이요 핵심이라니까요.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바나바가 그 깡패 같은 사울을 데려다가 인간 만들어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키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사도행전이 쭉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최초의 담임 목사,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는 막 사라지고 바나바가 데려온 굴러온 돌이 그 바울이 대장이 되고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그 역사가 흘러갈 때 늘 바울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바울에게서 폐기 처분되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유익한 자로 컴백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잘난체하고 항상 1인자가 되고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구약의 갈렙 같은 신약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자기가 키운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사람 베드로를 소개하는, 베드로를 전도하는, 베드로를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내 사람 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잘한 것은, 세례요한이 그 안드레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교회를 만드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 관계를 세워가는 역할. 인사가 만사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 한 사람 만나니까 역사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어렵고 혼란할 때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별 내각을, 캐비넷을 구성한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다윗,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길라앗에 오가는 지셉 사람 엘리야, 그 동네에, 그 지방에, 안양에 거시기, 부산에 머시기 한 명만 있으면 돼요. 2명도 필요 없더라고. 2명도. 조직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직을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조직이, 시스템이 숫자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역사하시는데, 이 세례요한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무식한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다고 마태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한번 가봅시다. 3장 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한 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인기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쏠렸던 인기가 넘어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팬클럽이 다 떠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유명 안 해서 팬클럽이 없어서 잘 모르셨습니다만 성도에게서 인기는 독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한테 여러분 이끈 나부랭이 칭찬 말 한마디 때문에 헤매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쏠렸던 인기가 홀라당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당근이요. 이것이 세례요한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서 보면 8번째, 세례요한은 아주 특이한 기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은사가 떨어지고 여러분 기분이 다운되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기쁨이가 샘솟 듯하게 하라. 계속 사람이 돋아나고 살아나야 안 되겠어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살아나고 돋아나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이상한 기쁨이요.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가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신랑은 아니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덜러리 알아요? 신랑 앞에 그 시기 하는 덜러리. 나는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중매제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은 아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주례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신기하게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막 주말에 어떨 때는 하루에 3명씩, 3쌍씩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주례를 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일이 하나 있는데, 신랑 신부 사진 촬영할 때 보면 사진사가요, 막 신부님 고개를 뜨세요, 신랑님 이러는데 뒤에 있는 주례는 눈을 감고 있든지 뭐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나 그게 늘 섭섭한 거예요. 주례하는 목사님 보고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앞에 신부는 뭐 고개를 들어라 깔아라 뭐 와서 막 연지곤지 찍어주고요, 생쇼를 하는데 뒤에 있는 주례 목사님 보고 뭐 눈이 감았다는 둥 뭐 화장이 뒤에 있는 주례는 있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 그것들이 그게 늘 섭섭한 거예요. 왜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요, 주례는 뻥이요. 보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기쁨이 뭔가, 나는 신랑은 아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 중매제의 기쁨, 분위기 잡는 기쁨, 소개하는 사람의 기쁨, 그 잔치 마당에 막 참여한 것 해도 막 영광이고 덕거리다. 그런 기쁨이가 이빠이 됐으네.
충만했다 이 말이요. 그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내가 인물이 잘나서 행복한 건 뻥이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푸른 시들 다 지나가는 거야. 지까지기 뭐 피부가 고운들 이도 할매 대바라기 작거사 80, 90대만 다 쭈글방시같이 됐지 뭐 귤껍질같이 쭈글쭈글하게 됐지 뭐. 젊은 것들 피부 뭐 곱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다니까. 세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덜러리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 신랑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참 기쁨이가 충만하다. 잔치에 참여만 해도 행복이가 거시기 하다. 여러분 좀 그런 기쁨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내가 1등만 된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1등만 행복하지. 그 1등도 떨어질까 싶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1등은 생각도 안 하고 꼴찌의 행복, 덜러리의 기쁨, 시다바리의 축복,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예수님 신랑 대신 그분 옆에 서 있는 감에도 영광이가 항송이가 성은이가 감축하옵니다. 아, 이 세례요한의 기쁨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특이한 캐릭터, 특이한 카리스마, 특이한 퍼스널리티, 특이한 스타일, 특이한 엣지, 간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기쁨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래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고 있어요. 영광굴비를 먹으면 기가 딱 도와주기 때문에 조기를 많이 먹으세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오케이가 있어요. 나는 신랑은 아니요. 나는 신랑의 기쁨은 아니야.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이빠이다, 충만하다. 일본 가보니까 성령 만땅, 성령 충만, 그를 성령 만땅이라 하더라고요. 이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는 것에도 영광스럽고, 이 잡것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설교하는 것에도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간축이가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혼인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잔치집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잔치국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잔치집에 가면 목에 떼 빼고, 건동에, 삼동의 거지들이 목에 떼 빼는 날이 잔칫날이라고 그러죠. 어떤 인간은 잔치 계단에다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 기쁨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존중이에요. 존중을 회복하라. 존중감을 회복하라. 존중을 회복하라. 존중심을 회복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리스펙트라는 뜻이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스펙이란 말이 촬영한다, 본다. 스펙스가 안경을 말합니다. 리스펙트, 존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심을 회복. 사람은 존중받을 때 마음이 열린대요. 사람은 존중해.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8절 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라.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알아서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부분이 정체감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리스펙터의 힘이에요. 존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성경을 보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거든요. 복의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한 기도. 그래서 야베스는 원래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하면 순 애물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애물덩어리 주제에 기도해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런 신통찬한 아이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도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성도가 죽을 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는, 왜? 이 땅의 괴로움이 그치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이 땅의 괴로움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니까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빌립보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잠언 14장 30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자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그게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따인 자에게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풀 한 포기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연은 철을 따라 다 꽃이 피고, 꽃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피지, 꽃이 뭐 물속으로 기대가는 거 봤어? 모든 이파리는 꽃파리는 주를 향해서 주님을 높이고, 자연도 주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새들은 노래하고 모든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숨바꼭질하고 줄다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사를 엉뚱한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작아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인정하세요. 존중심을 해버려야 돼요. 존중심을. 제가 순복음 노원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사모님께서 전도대원을 그렇게 존중하더라고요. 전도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한다. 그래서 전도대원들 거기는요, 성지순례를 70명 뽑아가지고 보내주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용돈도 한 번씩 찔러준다 하더라고. 그게 마음에 들더군. 따라합시다. 교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존경 대상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을 시켜 먹으려고 훈련시켜가지고 똥개 훈련시켜서 부려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부려먹고 훈련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존경심을 회복해야 돼요. 존경심. 세례안의 일생의 노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호칭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나는 그 호칭이 가장 멋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사장을 했던 회장을 했던 출세를 했던 간에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샀다고 봐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해요?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그래 하겠어요? 이 사랑하는가 하고 존경하는 게 매치되기 어려운데, 참 멋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표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운 집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했다고, 헛되이 안 살았다고. 우리가 존경심을 회복해야 돼요. 존경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까칠하다고 합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는 그렇게 노래했는데, 풀 한 폭이 하나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그 작것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같이 저주의 채널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세요. 먼저 존경하세요.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기를 하라. 사무엘상 26장의 24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러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의 원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조적 60번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덩어리를 대할 때도 사람 생명을 함부로 안 대하고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목숨을 귀중히 좀 여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다 별꼴을 다 당할 때 그때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좀 지켜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원수를 대할 때도 원수도 생명을 여기고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저도요 원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내가 빨리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를 좀 어려울 때마다 좀 지켜주세요.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 생명운동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미워하다 지가 먼저 죽었지만 다윗을 미워하다 지가 먼저 죽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가 모시는 임금님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임금님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생명을 소중히 귀중히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함부로 갈구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주여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자.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세우는 걸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성도를 소중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성도를 귀중히 여기세요. 세월을 무섭게 해요.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의 한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벌써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야, 가는구나. 한 방에 가더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내게 주신 평화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루를 감사하고 주신 날을 감사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천년의 꿈을 꾸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때가 길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다들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절대 없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세월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때를 존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안 보세요. 나는 막 들러리의 기쁨, 옆에 서 있는 기쁨, 중매제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신랑은 아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나는 해피하다. 그게 세례안이 구호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혹 1등 해먹어야 되고 혹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시편 133편에 그거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함께 동거 동락하는 사람, 함께 하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가족을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풀 한 폭이 소중히 여기세요. 강아지 한 명도 강아지를 볼 때마다 침을 흘리고
강아지를 끌떡거리는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보신탕을 좋아한다 그러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완견을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해야 되지 강아지를 보고 자꾸 먹으려고 춤을 질질 흘리면 아니되옵니다. 존중심을 하고 리스펙트 하세요. 리스펙트의 파워가 있다. 그 존중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일은 많고 시간 없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멸시와 판단하는 속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은혜를 소중히, 사명을 소중히, 사역을 소중히, 만남을 소중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 귀중하게 값지게,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들어 쓰시는데, 주께서 쓰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똑똑해서 이뻐서 잘나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쓰시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미션이가 파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 세월을 존경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반드시 공경하세요. 이 또 그 나이까지 살까 걱정됩니다. 세월이 나이는 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반드시 공경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절대 공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거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근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끄레기같이 찌질이같이 앉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존귀한 자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를 만민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콱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You are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VIP라고,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정해서 지봉해서 내 거다. 하나님이 침 발라놓은 사람, 하나님 도장 콱 찍어놓은 사람, VIP로서 고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